안녕하세요. 오늘도 새가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3월이 또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죠. 곳곳에 자연을 보면 봄 기운이 완연한 그런 날씨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새가족 그 메시지는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 해결. 어제 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데 어디 아주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모습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져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정말 꿈처럼, 꿈에서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듣는 거 있죠. 아주 한 번도 보지 못한, 듣지도 못한, 그런, 전혀 모르는 그런 얘기들로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이 왜 이래 됐을까? 사람들이 왜 이래 됐을까? 이렇게 싶으면 하나님 떠나 있는 생활이 너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고 그 속에서 계속 몇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우리가 근본 문제, 항상 얘기하는 근본 문제가 뭐죠?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죠? 하나님 떠나서 운명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분리되어 버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 떠난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그죠? 죄의 결과는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다 말이죠. 누가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사단이라는 존재.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다 말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사단이 만들어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죠? 사단이 신분이 사단에게 잡힌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죠.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말이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잡혔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영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종노릇 한단 말이죠. 이게 영적 문제죠. 그래서 부적 붙이고 궁합 보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신분이 그 영적인 게 그 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섬기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굿도 하고 점도 치고 형상무상 만들어내고 섬기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단이 더 역사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아예 눌려서 귀신에게 눌린 자, 우울증, 정신병, 공황증, 방 안에 박혀서 밖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중독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눌려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에게 노예되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거기에 포로되고 묶여있고 눌려가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사단이 이것만 하냐? 육신적으로 완전히 저주, 재앙,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죠? 어떻게 하죠? 가정이 깨지고 경제 문제 무너지고 이게 모래 위에 쌓아가는 인생 집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위에 계속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경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 당연히 깨지죠. 사단의 본질이 이간자잖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 자녀 다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망하게 하는 존재니까.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인간에게 역사에서 모든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죠.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마약, 가면 갈수록 강대국은 약소국 어떻게든 잡아먹으려 하고 사단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막 싸우면서 살다가 죽으면 당연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가정에 있는 이 영적 문제가 후대한테 그대로 내려간다. 출애굽기 20장 4, 5절. 그런데 이 문제를 어디에서만 밝히고 있나?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뭐 하죠? 종교생활. 그죠? 성당도 가보고 막 다녀본단 말이죠. 세상 철학도 연구해보고 어디에 답이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 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답을 찾기 위해서 보리꽃 나무 밑에 석가모니 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 원리를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되나? 하나님 떠난 문제. 해적선 얘기했죠. 마귀가 사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 세상에서 그 신분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봐야 해적선에서 해적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 돼야 돼. 빠져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성경에서만 해결책을 밝히고 있어요. 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을 거기서 구원할 거다. 여인의 후손. 인간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태어난 그 후손이 아닌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 잡았는데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단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 사단에게 속국되어 있는 거기서 해방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부활 영화 혹시 보셨나요? 잘 재현해놨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창조가 됐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창조가 됐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원래 인간인데 이걸 싹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단 말이죠. 뱃속에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속에서 하나님 떠난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 떠난 문화, 하나님 떠난 지식 그 속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삶 속에 그 속에서 형성된 세계관이 꽉 돌처럼 쇳덩어리처럼 박혀 있어요. 이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다 깨져야 돼. 틀리게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다 아침에 한 분하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특기가 사단의 주특기가 원망이죠, 그죠? 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창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인간이 하나님 떠났는데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원망을 하나님한테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냐?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또 여셨어요. 인간이 구원받을 길.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축복을 당장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또 이때까지 하나님 떠난 삶이 있어가지고 또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게 안 믿어지고 불신앙하고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이 뭐죠? 예배?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기도해서 응답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 성공이 뭐다? 인생 성공이다. 또 사단이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왜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사단의 대적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자녀 축복받는 걸 방해하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대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원래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됐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평생 살아왔지만 귀한 시간표에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다가 모든 현장을 살릴 만한 증거 있는 정인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 세력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